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온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암울한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하며 애국 활동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뒤 1948년 8월 15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철저한 기독교인 이승만과 여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기독교 자유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그 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위안부 문제, 강주의 징용 배상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국제 신뢰를 깨는 일이 생기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8월 5일 MBC 저녁 뉴스와 주진우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나 우리 교회의 동의도 없이 저의 유튜브 강연 동영상을 편집해서 저와 사랑침례교회가 마치 친일파 혹은 매국노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뉴스를 조작해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역시 좋은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BC는 보통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MBC가 이번에 저에 대한 그 영상을 내보내면서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 불리는 그런 기술을 동원하여 영상들을 짜집기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작 사실을 알리고 시정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MBC는 원래 광우병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한 전력 있는 방송 매체라 사실 이런 조작 보도가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또 현재 MBC 사장, 또 이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주진우 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달인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작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실태를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현 정권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진리편에 서서 이와 같은 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를 악의적으로 매국노로 친일파로 이렇게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저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심지어 물리적인 테러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인하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공인입니다. 이번에 MBC 조작 보도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MBC의 그 악마의 편집 실태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추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먼저 MBC가 이용한 저의 영상 2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MBC가 이용한 이 2개의 영상은 작금의 반일 여론 선동이 생기기 훨씬 전인 2019년 2월 10일과 3월 17일에 강연한 것을 찍은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무슨 반일, 친일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2개의 동영상은 제가 주일 오전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을 찍은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아닌 저녁 늦은 시간에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강연 시간에 제가 강연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9년 2월 10일 영상은 제목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고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2019년 1월 21일부터 12일 동안 약 60명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행하는 가운데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이스라엘 선원들이 그 배에서 태극기를 개양하기에 모두가 큰 감명을 받고 현재 극심한 체제 전쟁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교회의 목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고 수요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연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17일 영상은 제목이 대한민국의 당면 문제와 교회의 역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이처럼 어려울 때, 위태로운 때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분석한 글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강연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글의 서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립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 살고 싶으면 꼭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좌우파 이념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목사님은 목사가 바라보는 현 시국과 대한민국이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고 그 제시한 글을 제가 강연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2 강연 모두 대한민국의 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헌법의 가치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을 잘 유지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훨씬 더 번영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요약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2 강연은 결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친일파를 찬양하거나 또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MBC는 2시간이 넘는 이 2개의 그 영상 가운데 약 1분, 2분 정도를 잘라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한 뒤 아무 여과장치 없이 전 세계로 이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교 분리가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또 발언을 해야만 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지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성경과 정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620쪽이나 되는 책입니다. 웨인 그루뎀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께서 이 책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목적은 뭐냐?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국가에 대한 진리, 정부에 대한 그런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땅히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국가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책을 저수로 했습니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어떤 특정한 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어떤 종교만을 믿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종교만을 선호해야 한다거나 어떤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100% 정교 분리가 시행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종교를 국교로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 천주교든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든 어느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교 분리지,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부, 이걸 하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 커다란 목사님들이 선거 시즌이 되면은 어떤 후보가 성경의 가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지 그 후보를 분명하게 밝히고 성도들이 이번에 이 후보를 지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지지선언을 하는 그런 일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이 나라의 정부가 취해야 될 이와 같은 태도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목사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투표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지금도 이렇게 선거 시즌이나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이런 CNN 이런 뉴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이 웨인 그루뎀의 책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 정동수 치시고 성경과 정치라고 치시면은, 그러면 이 웨인 그루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MBC가 어떻게 악마의 편집을 했는지 한번 이 PPT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제가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일본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일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10시 5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여기에서는
이 안에 아마 전체 영상이 한 30분 되는 것 같은데 3번에 걸쳐서 제가 했던 그 2개의 영상, 그 영상의 일부를 잘라서 처음에 8분 27초부터 47초는 MBC 뉴스에서 나갔던 내용 그대로를 이제 다시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9분 21초에서 이제 30초에는 일본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걸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이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1분 28초에서 이제 44절에는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그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5.18 광주 사태가 왜 유공자가 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놀러 가다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 MBC에서 어떤 여과 장치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은 앞뒤 문맥이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런 문맥을 다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잘라다 놓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걸 뒤로 갖다 놓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걸 내놓으면 이걸 처음 접하는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은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제가 친일하고 친일파 무슨 노릇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도의 이제 고통입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3월 17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고함. MBC 스트레이트의 짜깁기 편집 그 실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MBC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는 2019년 3월 17일 뭐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강연한 그 영상을 6번에 나누어 교묘하게 편집, 짜집기를 해서 원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희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조작하여 오해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분 06초, 그 다음에 19분 24초,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19분 24 다음은 그 다음에 그 이후께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3분 13초를 거기다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32분 07초, 그 다음에 51초, 그 다음에 이제 34분 08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짜깁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분 28초에서 44초에 가서 보시면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그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들으면은 본인들을 진보라고 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제가 마치 악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도모하고 있고 그래서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게 돼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19분 6초, 여기 나와 있는 거 19분 6초,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져다가 했습니다. 19분 6초, 그 다음에 19분 24초. 그러고 나선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13분 13초에 나오는 그 발언을 요 뒤에다 갖다 싹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진우의 이제 스트레이트에 나온 거에는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그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붙을 수가 없어. 시간이 완전히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원본 영상도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버이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사이비 2단 집단이라는 겁니다. 북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뭐 어버이 수령 사진 떨어지면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고 2단에서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는 여기하고 붙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위에 있는 발언이 나오기 6분 전에 거기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문맥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돈만 주면 사회주의자들도 지지한다는 것이 악한 일이다. 그런 악한 일이 이렇게 돈을 주고 하면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금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고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지지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진보 이야기니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MBC 스트레이트는 의도적으로 여기 13분 13초에 있던 그 발언을 그거를 떼갖고 그래서 19분에 나오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말 그대로 악마의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영상을 짜깁기하고 마치 악한 일들이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진보 진영에서 일어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으로 이렇게 발언을 왜곡해서 이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작 편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가 왜 유공자가 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놀러 가다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마 또 5.18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폄하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저를 그쪽 방향으로 이제 몰아 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요것만 딱 떼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32분 07초, 또 32분 51초, 그 다음에 34분 08초 이렇게 순서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저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뭔가 그걸 보고선 이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그 발언의 진의가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뭐라고 먼저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때 광주 사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 어찌됐든 5.18 광주 사태 이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5.18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 한 거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화 하자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유공자가 나왔으면 그 유공자 되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런 명단이 공개되는 것 그건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이 공개돼야 저 사람이 한 일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해야 될 민주화 운동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당연히 포상을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다음에 그래서 5.18 광주 사태 여기에 왜 유공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앞뒤 문맥의 그 동영상의 내용이 5.18 뭐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또 배 타고 놀러 가다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걸 갖다 띄어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2019년 2월 10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당면 문제와 교회의 역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MBC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는 2019년 2월 10일에 제가 강연한 거 이거를 8번에 나누어 교묘하게 편집, 짜깁기를 해서 원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희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조작하여 오해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자, 편집 영상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걸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다는 게 뭔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알 수 없잖아요. 투표할 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시간 9분 21초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원본 영상에 이제 14분 53초 이렇게 이제 원래 나와 있는데, 하나는 14분 50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 14분 54초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배열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 14분 53초 가운데 있는 부분은 본인의 의도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빼버렸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원래 의도가 뭐였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스트레이트는 그냥 한마디로 일본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걸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걸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치 제가 친일하는 것처럼 아니면 반대가 뭘 하는 것처럼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말은 어떻게 돼 있냐?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본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일본을 이용을 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합쳐갖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중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한 축이 일본이라는 거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삼각동맹 이것을 더 견고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국제 환경,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방국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앞에서 다 빼버리고 마치 일본을 찬양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그러면 그 진의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은 정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투표할 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냐. 성경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당선을 시켜서 사회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국가는 다 망했고 또 성경 자체가 사람의 인권, 자유, 재산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국가들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교리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 먹은 겁니다. 그분들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시장 뽑고 이렇게 할 때 좌파를 뽑으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기독교의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완전히 저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 강연 시간에 성경을 근거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앞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게 성경 강연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단순히 투표할 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치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정치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조작 보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또 가서 보니까 원본 영상에는 여기 주진우 이제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런 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중요한 걸 또 중간에서 싹
잘랐어요. 아주 간단하게 1, 2초를 더 잘라냅니다. 거기 가서 보면 뭐로 이제 돼 있느냐. 법 질서 지키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 질서 지키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로 이런 식민지를 지배하던 이와 같은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본은 미워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국주의 하면서 식민지배라는 그런 일본은 제가 분명히 미워하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와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용을 하고 배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MBC는 법 질서를 지키는 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와 좋은 것들을 배우라는 말은 다 제외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교묘하게 편집하고 짜기를 해갖고 이 방송을 아무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내보내면서 원래 제가 했던 그런 강연 내용, 이것을 왜곡해서 마치 저나 우리 교회가 무슨 매국노 친일파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친일파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대한제국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 또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일본 순사들에게 밀고 했던 사람, 다시 말해 일제협조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이후 14년이 지나 1959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일본 제국을 본 적도 없고 대한제국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일파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헌법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고 많은 대학생들에게 지난 한 30년 이상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에 근거한 사실과 진실만을 가르치는 공과대학의 교수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의 인권, 사유재산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 원점이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주말에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역사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우리나라가 유지해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상복지, 수많은 공무원 늘리고 해서 대규모 정부 만드는 거, 언론을 장악해서 그래서 다른 소리 내지 못하게 전체주의로 지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라고, 가장 큰 대적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저와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국가가 망하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저의 3가지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는 동맹으로서, 우방으로서 우리는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복 이후 지난 70년 이상 우리는 이 두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들의 좋은 점은 적극 수용하고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한 10년 정도 학위도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좋은 것은 적극 수용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수용해야 되냐? 법치, 헌법에 따라 나라가 운영이 되는 이 법치, 이거 배워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 떼부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그래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반미 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두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국이라 해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하거나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저는 극미, 극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게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고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해야 될 이와 같은 선진국들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속한 그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이들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국가의 삶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극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자동차 아니면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냉매라고 하는 작동유체를 개발하는 이와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어떤 과학자보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특허를 내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말 그대로 극일하고 극미했던 이와 같은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는 반드시 동맹을 맺고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영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소련, 러시아, 북한은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으면 분명하게 국가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피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먼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유를 잃고 통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강연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뿐입니다. 자유통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방제 통일을 한다든가 자유가 없는 이와 같은 북한의 의한 이와 같은 흡수통일, 이거 되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가장 크게 경계하고 주적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나라, 단체가 어디냐? 사실은 불법 단체죠. 북한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목사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대단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 그 다음에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올바르게 투표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추구하며 헌법의 질서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 하나님의 목사로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교인들에게 알릴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MBC는 첫째, 저와 사랑침례교회에 대해 영상을 조작 편집했던 이런 사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 방송을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곧 후속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MBC는 두 번째,
악마의 편집을 통한 조작 보도로 국민들 여론을 선동하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 진실을 전달해 줄 것, 이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기야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기독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이 나라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번영이 넘쳐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